할렐루야. 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당신이 믿음의 선봉꾼입니다. 2023년 당신이 믿음의 선봉꾼입니다. 선봉꾼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봉에 서는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앞장선다는 건 많은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앞장설 때 얻게 되어지는 영광과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요단 건너편,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는 요단강을 가운데 중심을 두고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요단 서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 모압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으시고 요단 동편에 그 모든 적들을 앞서 물리쳐 주십니다. 요단 동편에 많은 지역,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길라앗의 지역부터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이런 모든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점령시켜 주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행 전투 연습이었던 거죠.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력들을 다 흐트러 겁먹어서 다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너무나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을 딱 장악하고 났어요. 이제 본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대열을 정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니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 우리가 이 요단 동편을 적들을 다 물리쳤는데 여기를 그냥 버려두고 들어가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자녀들을 여기다 두고 가축들을 키우고 우리의 아내들을 여기에 남겨주겠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안 가겠다? 못 가겠다? 이건 너희가 처음 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했던 그 10명의 불평했던 사람들과 더 악한 죄를 저지른 모세가 화를 내죠. 그때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잖아. 그리고 다 죽잖아. 그런데 그 일이 또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 모세가 너무나 놀라는 거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이것들이 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려는 거야. 네. 그 화를 내는 그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깨닫고 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모세. 자녀들을 여기다 두고 우리 알다시피 가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나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면 분명히 저쪽 땅에 땅 분배할 때도 분명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리 이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 걸로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모든 지파의 장정들은 앞서가서 저 가나안 땅을 진격해 나갈 때 우리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앞서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기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든 지파들이 우리 형제들이 모든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그 땅에서 끝까지 그 싸움을 함께 할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에 선조들의 그 죄악된 태도에서 이제 다른 똑같은 상황처럼 여겨지는데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믿음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선조들이 행했던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그만 가겠다라는 그 행동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못 가겠다, 안 가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 미리 여기에 믿음의
약속의 땅을 이곳으로 받고 우리는 함께 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모든 최선의 삶이 자아추구의 삶이고 나의 의를 위한 최선의 삶이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의 삶의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속을 이루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에 최선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의 최선, 나의 열심, 이건 자아가 붙들렸을 때는 죄가 되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최선과 열심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최선으로 귀한 땅을 분배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송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르우벤과 갓지파들은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이전의 그 선조들과 다른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보였는가 보니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함께 하다가 포기하면, 여러분, 그 포기한 사람이 힘들까요? 함께 가던 사람이 힘들까요? 포기한 사람이 힘들까요? 신자이사님이랑 막 제가 운동하기로 하고 막 저기 마법 꼭대기까지 가다가, 내가 화장실 못 가겠어요. 그냥 혼자 가세요. 그리고 혼자 보내고 나는 안 가고 내려왔어. 그럼 혼자 끝까지 갔다 올 사람이 힘들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화장실 간 사람이 힘들까요? 끝까지 혼자 간 사람이 힘들죠. 같이 가기로 해놓고서 혼자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팀을 조직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는 마가랑 못 간다. 마가 그 자식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험준한 산맥을 만났거든요. 못 가니까 포기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확 화가 나.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요. 같이 가기로 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그런 놈을 또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또 조카였거든요. 마가가. 그러니까는 데려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걔 데리고 가면 난 당신이랑 안 가. 나 당신이랑 못 가. 바울이 승진이라서 그럼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죠. 이처럼 여러분, 함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일이 생기면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번 일에도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에는 바울이 마가를 동역자로 다시 부르고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가긴 하죠. 아직 미숙할 때 바울도 이렇게 동행에 실패한 이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여정을 끝까지 간다는 건, 이건 여러분 내 의지와 나의 어떤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믿음을 쓸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 이 르우벤 갓지파가 그 믿음을 쓴 거죠. 그의 선조들은 40년 전에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지 않기로 포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또한 르우벤과 갓지파 안에 믿음의 행보가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뭐였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만나면 일로 와. 동네 싸움 딱들 있죠. 정말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그런 분들 무서워요. 싸움을 웬만하는 사람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냥 늘러나라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심에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네, 자아의 죽음의 싸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다른 어떤 수단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육체에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내세에는 유익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 싸움 가운데 무기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여정이 이 행보에는 공동체 끝까지 함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뜻에 끝까지 함께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믿음의 행보가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안정되어지고 뭔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면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변화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누가 막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뭐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막 뭔가를 막 들쑤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 편해요? 불편해요? 자녀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유 엄마 집이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집에 있는 걸 온갖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버릴 거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여기다 가고 막 이상한 거 사다가 다시 갖다 놓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신나네요? 기분이 좋아요? 열받죠. 야 그냥 내버려 둬줘. 내가 살던 대로. 왜 이렇게 바꿔놓으면 내가 익숙했던 그 장소에 그게 없어.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집 청소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놔둔 거를 어디다가 치웠냐고, 이거 어디 갔냐고, 그거 왜 버렸냐고. 내가 보기에는 버릴 거라서 버렸는데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안주하려고 해요. 변화되는 걸 싫어. 예. 이 루벤과 갓지파 요단 동편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이 요단 서편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땅입니다. 이 건너가서는 10개 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가져야 되고 이쪽에서는 3지파가 정확히 말하면 2지파 반이 이 땅을 나눠 가는 거예요. 그럼 땡 잡은 거죠. 네. 똑같은 면적인데 여기는 소수의 사람이 나눠 먹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나눠 먹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여유가 생기잖아. 마음에 이미 또 받았어. 저기는 가서 또 그것을 치러야 할 과정이 많어. 근데 여기 이미 다 얻어놨어. 도장 꽉 찍었어. 내 집 됐어. 그럼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유롭죠. 이제는 좀 그만 고생하고 싶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그런 마음 들죠. 그럼 믿음의 싸움은요,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싸움이 시작돼요. 평상시에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그냥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마음고생시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이 또 그 자식이 너무 이제 병원에서 180도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남편 때문에 울고불고 자녀 때문에 울고불고 기도하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 똑같이 하게 될까요? 잘 안 나오죠. 안주하려고 할 때 진짜 믿음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싸움으로 계속 싸움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믿음의 행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이 싸움에 이제 참여한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기들이 그런 수고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나요. 본전. 그죠? 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본전 생각 안 나시나요? 역시. 아, 할렐루야. 역시. 아, 믿음 안에 쓴 사람들이라 감사해요. 본전 생각이 이 죄인들은 될 수밖에 없어요. 좀만 서운한 마음 드는 건 본전 생각 난다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드는 거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좀 미운 마음 드는 거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요? 없어요? 아, 주여. 우리 해성교회 진짜 다 십자가에 죽어지는 분이 계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가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 나는 본전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사모님한테 내가 좀만 이렇게 해줬는데 막 사모님이 막 수도대고 막 제대로 안 해주면 아 내가 나무 어젯밤에 넣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본전 생각이 나죠. 뭔가 나에게 좀 혜택이 안 돌아올 때. 그런데 믿음의 행보에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루벤과 가치파가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다 땅을 받고 분배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 콩고물도 안 넣겠다. 콩고물도 넣지 않겠다. 왜? 이미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큰 무언가를 바랄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하나님한테 엄청난 걸 받았어요. 무엇을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아야 되는 거 못 받는 거 억울한 거야 안 억울한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고 봉사하는 거 이거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야 되는 거야?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없어도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인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시험을 들게 하는 첫 번째 이거예요. 마귀는요, 섭섭마귀라고 해서 이 별명이 있어요. 마귀도 섭섭마귀. 네, 마귀는요, 하여튼 희한한 별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막 시기마귀, 뭐 섭섭마귀, 막 그래가지고 뭔가 나에게 혜택이 없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내가 한 만큼의 어떠한 칭찬과 피드백이 없으면, 야, 너 섭섭하지? 야, 너 짜증나지? 너 화나지? 억울하지? 이런 마음을 계속 찔러주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이미 받은 요단 동편, 이미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요단 동편에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커요? 내 자녀들 고생 안 하고 거기서 편하게 지금 안식하고 있죠. 내 동물 가축들 거기서 그냥 번식하면서 번성하면서 더 재산이 늘어가고 있죠. 내 영혼의 삶이 이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더욱더 살찌고 있는데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은 거,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억울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없으시길 축복해요. 우리 해성교회는 섭섭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미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영생 다시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대적하는 정말 믿음의 싸움꾼, 믿음의 선봉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믿음의 행보가 있어 보니까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표에 참여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것, 나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 편안해지고 안주하여지지 않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네 가지 모든 거에 중요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순종이라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네 가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행보를 신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에도 최선이 필요합니다.
자아 추구를 위한 최선은 오히려 죄가 되지만 믿음을 위한 최선은 믿음의 순종의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그런데 여러분 최선의 순종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이거는 쉽고 어렵고의 질문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손에 들려주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였죠? 그렇죠. 양을 치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밤에 늑대가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늑대를 내어쫓는 몽둥이였고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양들을 인도하는 지팡이였고요. 자신이 몸이 좀 힘들면 자신의 몸을 좀 지지하는 지팡이였어요. 가다가 뱀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지팡이로 휙 집어던지는 그런 도구로서의 지팡이였어요. 철저히 자신의 인생,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와 나를 의존하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그 지팡이가 완전히 새로운 지팡이의 이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어떻게 사용하게 명령하셔요? 너는 하도 모세가 너는 가서 저 애굽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하지고 뻣뻣해지고 나는 거기서 떠난 지 40년이 넘었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힘이 듭니다. 못 갑니다.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첫 번째가 지팡이를 던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던지는 것, 던져라 이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지팡이 던져라면 던지는 게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지팡이 던져라는데 집사님 이거 던져보세요. 집사님 던져보세요. 네, 어려워요? 쉽죠? 모세가 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 던지는 거 안 어려워요. 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안 어려웠어. 근데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집어라. 자, 첫 번째 지팡이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온기도 없고 아무런 삐짝 말라버린 나무 토막 던지는 건 그냥 평상시에도 하는 일이에요. 네, 졸리면 집어 던지고 화나면 집어 던지고 어렵지 않은 순종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순종이었어요. 할 수 있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뱀이 되어버린 마른 막대기가 뱀이 되어서 생명력을 갖고 공격하고 위협성을 갖고 있는 그 뱀을 집어 올려라 라는 그 명령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오늘 뱀 잘 잡으시죠? 네. 어렵죠? 뱀을 잘 잡는 우리 박정호도 어렵다는 거 어렵다. 자 여러분 순종은요 어느 때 믿음의 최선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쉬울 때 하는 순종은 너무나 쉽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순종은 내가 하기 어려울 때 그때 최선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믿음을 쓰면서 무섭지만 제가 날 물 것 같지만 그때 그 뱀을 딱 잡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가 그 뱀을 다시 집어 올릴 때 그 뱀은 무엇이 됐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놀라운데 자기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순종뿐만 아니라 내가 두렵기도 하고 내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2023년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나에게 불편한 상황, 나에게 어려운 상황, 내가 거부하고 싶은 상황 속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최선이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분들은 그 최선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수정해 주실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수정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믿음의 최선을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기적과 같은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믿음의 행복 가운데 보였던 이 르우벤 갓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최선의 순종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받은 분량의 믿음의 삶의 전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삶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받았으니까 요렇게만 살아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10개를 받든 5개를 받든 1개를 받든 그 믿음의 분량의 삶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인천의 마가다락가 임진영 목사님 설교를 말씀드리다가 그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미국에 한 신실한 목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여주시더래요. 한 사람은 너무나 한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다. 명문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몇 대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성경학교를 다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친절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보여졌고 또 한 사람이 보여졌는데 그는 불황자였습니다. 방랑자였는데 그가 그냥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냥 몸에 짜증이 가득 찬 그 상태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도로에 있는 고양이를 발로 그냥 쑥 걷어차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두 사람이 비교가 되세요? 그때 주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죠.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정말 대대로 예수님 믿는 명문 가정에서 자란 그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에서 자랐고 유명한 성경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사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히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100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75밖에는 사용하지 않았대요. 75. 100을 받았는데 75밖에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인 이 안젤로라는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고 귀머거리였어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그냥 괴로움 가운데 살았대요. 어두운 골방에서 자라다가 8살에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기관에 가는 곳마다 학대를 받는 거예요. 귀머거리고 내가 너무 그냥 학대받고 자라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관을 옮겨 다니면서 박해를 받고 학대를 받고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자라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삶에서 견디고 극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3을 줬다. 이 안젤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 3을 붙들고 그 작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작지만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충성되게 그 삶을 남겼더라고요. 굶어 죽을 지경에도 예전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정말 잡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벌었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로 살면서 글을 어렵게 배워서 누군가에게 전화받은 그 복음 메시지로 그가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뜨겁게 주님을 생명으로 만난 후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가 그렇게 학대받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모진 삶 속에서 그가 그 인격이 아우러지고 그의 행동이 그의 성격이 너무나 비틀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그거를 주님 안에서 억누르고 해결하고 믿음 안에서 붙들여 살려고 너무나 몸부림쳤더라고요. 자기의 감정 하나 추스리려고 전 생명을 걸어야 했던 안젤로였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을 위해 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필요로 하면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의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 중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러면 안젤로는 살아생전에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한 명을 전도. 아니 한 명밖에 전도 안 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는 한 추운 겨울 길을 걸어가다가 술에 취한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는 것을 살리려고 자신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다가 동사에서 그는 죽었다. 그 한 영혼이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안젤로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순교적 삶을 살았다. 100을 받아 75를 남긴 사람보다 3밖에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되어진 그는 그 3이라도 부스럭이라도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데 그의 수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하죠. 하나님 오히려 그를 더 칭찬하시죠. 아름답게 보좌 가운데 앉혀주시죠. 문하세의 가치파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역량과 상황과 조건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은 앞장서서 그들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100을 받았다 3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에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2023년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졌고 얼마나 많은 걸 기회가 있고 많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보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가 화려하거나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잘 되거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어떠한 동기나 도구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받은 그 사랑, 분량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내 자아 쌓으느라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면 3이든 100이든 충분히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걸이가 2023년 우리를 믿음의 선봉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열매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젤로 같이 참 부족한 자입니다.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와 같이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큽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앞장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과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서 안주하거나 하나님 그 싸움에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또 열심히 싸워서 그것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 주보에 이제 제가 전도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두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매주 새로운 전도 내용들이 나갈 텐데 이 주보로 전도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내용으로 소개하시면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뜯어주는 전도지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만들어드려요. 자, 우리 컵 이가희 지사님 거 거기 있죠. 네, 그리시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말씀을 어떻게 컵으로 만들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나요? 그게 아니라 컵에 이렇게 기록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쁜 사진도 넣고 말씀도 넣고 예,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여러분 뭐 1월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2월달에 줘도 되고 3월달에 줘도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험학교에 지원하실 분들은 원서를 제가 프린트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부터 10일까지, 훈련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정말 믿음의 선봉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는 정말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부터 7시 30분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묵상과 나눔과 성경 읽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는 8주간 기도의 본질이란 제목 주제로 김효성 교사 선임 영상 강의를 듣고 다시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강의와 여러 어떤 토론 이런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주일 저녁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니까 성경을 집중해서 보고요. 금요일은 우리가 말씀하신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2023년도의 목회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세 분밖에 안 돼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이가희 집사님 아멘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기도하시면 감사해요. 우리 박정호 선생님 어제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셨대. 마음만 일단 먹은 게 시작이 반이니까 다음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어제 당회를 했어요. 저 뒤에 당회 자료집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거기에 지출 세부대역, 수입 세부대역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할 건 어제 우리 당회 때 신천 건사 천거를 받았어요.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건사로 천거되었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우리가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이 결단을 확정해서 여기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이제 임명장을 드리고 건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만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원래 당회직이에요. 1년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오래 하시고 다음에 안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시고 다음에 딴 사람은 어차피 15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한 교회에 한 명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딴 사람 하시고 다른 사람 하시고 그냥 하셔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딴 사람 권사 누구 할 사람 없을까요? 저희 일사님 하실래? 한준혜 일사님. 네, 그래요. 아무튼 기도하시고 이가희 일사님도 열심히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선봉에서 감투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봉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남편이 걸림이 될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사실 아무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는 또 없고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첫 교제 식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박수로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기를